오늘은 부모 공경,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이 땅에 살면서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잘 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장수하기를 원합니다. 다 오래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이 땅에서 잘되고 사람이 이 땅에서 장수하는 언약을 본문에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모세 때에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모세 때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사는 땅에서 생명이 길고 잘 된다 언약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후에 사람들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이 땅에서 잘 되도록, 그리고 이 땅에서 장수하도록. 사람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보통 사람이 창세기 5장에 보면 보통 사람들이 900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장수합니까? 1000년 가까이 사는 생명이었습니다. 범죄하기 전에는 그런 것도 없어요. 오래오래 계속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으니까 죄의사선 사망이라 죽어요. 그러니까 죽으니까 이제 오래오래 영원히 살지를 못하는 거죠. 산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죽는다. 무터 그 죽어. 그 죽는 것은 이 땅에서 이렇게 살다가 죽거나 저렇게 살다가 죽거나 그 죽는 것이 전부 다 무토입니다. 산악과 안 따먹으면 그렇게 안 죽죠. 그 따먹었으니까 그렇게 죽는 거예요. 이렇게 죽는 것 자체가 저주잖아요. 그 창기 3장의 사람을 하나님이 저주했고, 뱀도 저주하고, 땅도 저주하고, 바저자도 저주하고, 다 하나님이 저주를 했어요. 왜 저주하죠? 하나님 공격 안 하니까. 왜 저주하죠? 하나님 개무시해요. 왜 저주하죠? 하나님 업신여기에요. 왜 저주하죠? 하나님 순종 안 해요. 왜 저주하죠? 하나님처럼 더 높아졌어요. 하나님보다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주하는 거죠. 그 모형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나님이 애시당초 주는 그 복을 받으라고 하신 언약이 부모를 공경하라.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이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셨어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믿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안 믿는 내용이 뭐냐? 부모 공경 안 하거든요. 부모 공경 안 하고 어른 공경 안 하는 사람, 그 하나님 믿는 자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가 아닙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도가 있죠.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 주라는 것은 키리오스라는 것은 하나님, 키리오스 주, 키리오스 주인, 키리오스 상견, 키리오스. 예수님을 주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주 그러잖아요. 다 키리오스예요. 주인 할 때 다 키리오스예요.
그래, 주 안에서, 여기서는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라. 즉 하나님 말씀 위반하는 일에 부모가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라. 그리하면 그것이 옳은 일이다. 이것이 옳은 일이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여기 옳다라는 말은 디카이오스라는 말입니다. 디카이오스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 의인, 디카이오스, 의인이라는 말이 38번 나오는데 전부 다가 디카이오스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를 비유할 때 13장 40절 이하에 의인들은 아버지 나라에서 영원히 빛나리라. 그 의인 디카이오스.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은 너 디카이오스야, 너 의인이야,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자가 아니라니까요. 의인 반대는 뭐죠? 불의잖아요. 불의한 자는 영생에 못 들어가잖아요. 불의한 자 어떻게 영생 들어갑니까? 의인만 영생 들어간다고 주님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믿는 자라니까요. 예수님을 믿는 자라니까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천국 못 가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 게 뭔데?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옳은 일이야. 이것이 옳다. 그 옳다가 디카이오스. 디카이오스는 의인 디카이오스.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로 의인은, 한글은 의인인데 그 원어는 전부 다 디카이오스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의인 안 되면 천국 못 가잖아요.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주님 마태복음 25장의 천국 비유를 설명하실 때에 10처녀 비유에서 지혜로운 5처녀는 신랑을 맞아서 들어가 버렸고 나머지 처녀들이 미련한 처녀들 나중에 와서 주의 이름 문 열어줘서 하니까 주님 나 너희를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들은 주의 이름 믿어요. 자기를 믿어. 나는 예수님 믿어요. 그걸 주님은 나 모른다고 해버리잖아요. 달란트 비유에서 이제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들은 5개 2개 더 남겼더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 주인의 젊은 자리에 잔디 자리에 참석해라. 그 구원받는 자잖아요. 한 개 받은 한 개 가지고 한 개 그대로 가지고 있는 종은 이 악한 종아. 이 악한 종은 이제 바깥 어두운 곳에 내쳐서 설교 위에 이르갈 미스리라 그랬어요. 그걸 구원 못 받는 거죠. 그 악하다 그 말은 그 악한 종은 땅에다가 주인이 준 달란트를 감추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감추다 그 말은 복음을 감추었다. 예수님이 비밀이다 하는 그런 말이 동일한 말이에요. 복음을 감추다. 예수님을 감추다는 말입니다. 그럼 예수를 제대로 안 믿는다는 거죠. 달란트를 받았는데 예수 안 믿어 말씀대로 안 살아. 그런 종은 악한 종. 땅에다가 돈을 감춰둔 그런 종이라는 이야기예요. 그걸 구원 못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양과 염소 구분할 때에 왼편에 있는 자들은, 양편에 있는 자들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하고 마태복음 25장 41절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46절에 가서 예수님께서 그 마귀 편에 있는 자, 염소 편에 있는 자들은 이제 영불에 영원한 불에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래 그 의인이 디카이오스예요. 그 의인을 보고 오늘 본문에는 네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일이다. 부모를 순종하는 것은 옳은 자다. 어려운 자다. 의인이다. 그 옳다 디카이오스. 부모에게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내가 순종하고 살아가는 자는 의인이요. 예수님을 믿는 자요. 이 사람은 영생에 들어가는 자요. 사람들은 부모가 나이가 많고 부모가 무식하다고 또 못 배웠다고 부모가 또 가난하다고 부모 말 안 들어요. 성경 말씀 안에 있는 말씀이라도 부모의 말을 안 들어요. 순종을 안 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믿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자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의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불의한 자예요. 그런 자는 예수님께서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내가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은 내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의인이라 그러잖아요. 저 어려운 자를 죽인다 그러잖아요. 그거 디카이오스예요.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 빛이 퍼호스입니다. 퍼호스. 예수님이 팔복을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5장 14절과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보고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 빛도 퍼호스. 나도 예수님 나도 세상의 빛이다. 퍼호스. 그러니까 세상의 빛된 생활하는 자, 그 사람은 영생을 얻는 천국 간다는 말씀이죠. 그 빛된 세상에 빛된 생활하는 이 사람은 곧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 옳게 살아가는 자, 옳은 자, 의인, 옳다, 의인, 디카이오스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든지 간에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곧 믿음입니다. 피스티스 곧 믿음이에요. 곧 믿음. 이렇게 내가 믿는 믿음, 의인된 그런 모습이 되어지면 오늘 본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이 뭐냐?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그게 잘 되는 거예요.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할 때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생활이 잘 되는 겁니다. 잘 안 됩니까? 잘 안 되는 연유가 부모에게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경 안에서 순종하지 아니할 때는 잘 안 되는 거죠. 순종하면 잘 되는 거죠. 이 복을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 말이 히파쿠오라는 말이, 순종이라는 말이 히파쿠오라는 말인데, 성경에 순종이라는 한글은 동일하지만은 원어 내용이 다르게 이렇게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순종하라는 것은 그 원어가 히파쿠오라는 말인데, 히파쿠오라는 말은 그 헬라어 뜻이 뭐냐면 아래에서 듣다, 아래에서 듣다, 같은 레벨에서 듣는 것이 아니고 내가 더 위에서 듣는 것이 아니고 밑에서 아래에서 듣다, 하급자로서. 순종이라는 것은 하급자로서 부모 이겨 먹는 것이 아니고 하급자로서 내가 듣는 게 히파쿠오, 순종하다 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이 부모 다 이겨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부모 말 안 듣고 자기가 다 이겨 먹으려고 그래요.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이라는 히파쿠오라는 말은 아래에서 듣다. 어떤 아래? 하급자로서 아래에서 듣다. 즉 주의 깊게 듣다. 주의
주의를 깊이, 즉 내가 학업자로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학업자로서 내가 이제 다른 생각 일절하지 않고 오직 부모의 뜻과 말씀을 그대로 내가 듣고 그렇게 하는 그 자체,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또 함축적으로는 명령이나 권위에 따르다. 부모의 권위를 내가 인정하고 따르고 부모의 명령을 내가 따르고 그게 순종하다. 히파쿠오라는 말입니다. 히파쿠오 순종하다. 부모의 말씀을 내가 밑에서 학업자로서 듣고 그리고 그 말씀 그 뜻대로 내가 따르는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죠. 그 감정 듣고 참 은혜가 됐어요. 시골에서 참외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시골에 그 마차에다가 참외를 싣고 시골에는 장날이 5일장이잖아요. 그러니까 5일 장날 참외 팔려고 참외 농사를 짓는데 마차에다가 그 구루마죠. 시골 말로 옛날 지금 밑에 사투리는 구루마입니다. 구루마에다 싣고 참외를 잔뜩 싣고 이렇게 이제 소를 끌고 그 아들이 이렇게 시장에 갑니다. 근데 시장에 자기 어머니가 이제 가니까 어머니를 이제 편안하게 모신다고 이제 그 참외 실은 그 마차 위에다가 어머니를 모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정신이 이제 온전치 못해요. 이 치매 그런 증상이 있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아들은 소를 몰고 이렇게 참외 팔기 위해서 가는데 어머니는 참외 그거 조그마한 참외 보고 소리 지니까 달랑 찌어지잖아요. 그거로 이렇게 던지니까 재밌거든. 밖으로 맞춰 싣고 가면서 계속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좋게 말하고 막 하죠. 그런데 이 아들은 그렇게 하는 어머니에 대해서 불평 없고 원망 없고 어머니가 그렇게 던져서 기분이 좋으면 그걸 자기는 수용을 하고 좋아하고 그래 시장으로 끝까지 이렇게 모시고 그렇게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머니가 하시는 일이 기분이 좋고 어머니가 하시는 일이 기분이 좋고 어머니가 하는 것이 마음이 편하고 어머니가 하시는 것이 마음에 즐겁다면 자기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참외를 이렇게 생산해가지고 팔려고 하는데 수입이 자기가 적어진다 할지라도 참외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이렇게 팔지 못하고 수입이 적어진다 할지라도 어머니가 기쁨에 나는 축하다. 나는 기쁘다. 그 사람은 공부를 많이 못했고 무식하고 농사꾼이고 그렇게 하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 믿는 자예요. 많이 배웠다고 해서 부모 공경하는 거 아닙니다. 적게 배웠다고 해서 부모 공경 못하는 건 아닙니다. 내 마음이 학업자로서 부모님 말씀을 경청하고 부모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그것은 꼭 그 어머니를 부모를 기쁘게 드리는 생활, 즐겁게 해드리는 생활, 편안하게 해드리는 그 생활이에요. 그게 순종하다라는 의미 히파쿠오라는 말입니다. 이 히파쿠오라는 말은 성경에 총 4종류로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순종하다 14번, 또 순종하다 1번, 복종하다 4번, 영접하다 1번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순종하다 14번의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순종하다, 복종하다가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복종하다 4번 되어져 있는데 복종하다는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초대교회의 예루살렘의 그 시내에 사는 사람들,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 거기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하나님 말씀, 이게 로고스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점점 왕성해서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그리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순종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런데 허다한 제사장도 이 도에 복종했다. 그 복종이 히파쿠예요. 제사장이 복종했어요. 히파쿠예요. 그 제사장이 뭐에 복종했냐? 이 도에 복종하니라. 도가 뭐냐? 한글은 도라는 말이 동일한데 원어에는 여러 개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기서는 도는 피스티스라는 말입니다. 다른 데는 로고스, 하나님 말씀할 때 말씀 로고스를 도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 데도 있고, 여기에는 도 피스티스입니다. 그 피스티스는 뭐냐? 믿음 피스티스예요. 허다한 제사장들이 이 도 믿음에 복종했다. 그 믿었다는 말이죠. 허다한 제사장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복종이라는 것은 그 원어가 히파코, 순종하다 히파코인데, 이 히파코 복종하고 순종하는, 이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 대상이 뭐냐? 도에 복종했다. 도는 피스티스. 예수님이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 보고 내가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아 있거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어요. 나라의 본 자손들, 나라는 바실레이아입니다. 천국 바실레이아, 천국을 본 자, 나라를 본 자, 누가 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국을, 바실레이아를, 나라를, 바실레이를 본 자들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 구원 못 받는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백부장 가진 믿음은, 고기의 믿음이 피스티스입니다. 백부장에 가진 이 믿음은, 백부장은 천국에 앉아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아 있으리니와, 나중에 천국에 가서 앉아 있는다는 거죠.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온 믿음이 천국에 가서 앉아 있을 수 있는 그 믿음이 바로 피스티스인데, 여기는 도로 피스티스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복종이 히파쿠, 순종하다 히파쿠,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히파쿠, 부모에게 복종하는 거 히파쿠. 그런데 그 제사장들은 무엇에 복종했냐? 도에 복종했다. 도가 뭐냐? 도가 피스티스다.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에게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다는 의인 디카이오스로 그랬죠. 옳다 디카이오스, 의인 디카이오스. 의인은 영생이 들어가리라. 그리고 믿는 자는 영생이 들어가는데, 그 믿는 자는 어떤 믿음을 갖지, 어떤 모습이냐?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히파코 순종하는 것은 의인 디카이오스가 되는데, 여기 오늘 사도행 6장 7절에서는 허다한 제사장들도 이 도에 복종한다. 복종이 히파코, 순종하다 히파코. 그러니까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는 자는 믿는 자이지만,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자입니다. 불신자예요.
나는 믿지. 그러나 성경은 믿지 않는 자, 불의한 자로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죠. 또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또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 기뻐하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복종해서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이 복종이 기뻤고 순종 기뻤고 부모에게 순종하라.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 기뻤고 이것이 옳다. 의인이다. 항상 복종해라. 왜 항상 복종해야 되느냐? 복종하는 이유가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여기 구원이라는 말이 소테리아입니다. 소테리아 구원은 천국 가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한글은 구원은 동일해. 소조 구원도 있습니다. 소조 구원은 엄청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유다서 1장 5절에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여 멸하였다. 거기에서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다 요 말이 소조입니다. 소조 구원받은 것은 애굽에서 구원, 애굽이 뭐죠? 애굽은 미츠라임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세속에서 세상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우상숭배하다 구원받은 사람들, 타락하고 가늠하고 형험한 자들이 받은 구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땅에서 가늠하고 형험하고 우상숭배하고 다 했다고 에스겔서 16장 20장에 다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애굽에서 하나님 백성이지만 하나님 믿지 않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400년을 살았어요. 그렇게 그 지학 속에서 고통, 절망 이래도 싹 통솔 못 받잖아요. 가난하잖아요. 병들잖아요. 노예잖아요. 자유 없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그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무엇으로? 어린 양의 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안 믿었어. 안 믿으니까 아볼림이 멸망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멸망치 않고 그 멸망이 아볼림이, 이도서 1장 5절에 멸하였다. 아볼림이 지옥으로 멸했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럼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멸하는 거고, 안 믿었다 그러잖아요. 믿지 아니하여 멸하였다. 믿지 않는 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힙하고 순종해야 될 이유가 뭐냐? 구원을 이루는 구원. 계시록 구원은 전부 다 힙하고 소테리아 구원입니다. 계시록에. 계시록 7장 또 19장 전부 다 구원. 계시록에서 구원받은 것은 계시록 6장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죠. 7장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계시록 7장 9절 10절에 구원하시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게이트다 하고 보좌 앞에서 찬양합니다. 그 구원 소테리입니다. 죄악에서 구원받은 것은 소조 구원이고, 그렇게 죄악에서 예수 안 믿다가 세상에 살다가 전도받아가지고 예수 믿고 이제 교회 나오죠. 그거는 소조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소조 구원받은 사람이 소테리아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소테리아 구원받는 게 뭐냐? 본문에서는 순종, 힙하고 해라. 복종, 힙하고 해라. 그게 믿음이다. 그렇게 믿지 아니하면 계시록 구원, 천국 가는 구원, 영생 얻는 의인이 안 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살후 1장 8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여기에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준다. 여기 복종하다 이 말이 힙합구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 복음 공개하라 복음이잖아요. 복음 공개는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이거 복종하지 아니하면 형벌을 준다. 그 형벌은 지옥가는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게 되어진다면 의인이 안 되니까, 의인은 영생이 들어가니까, 옳지 않으니까, 불의하니까 영생이 못
못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3장절에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입학고 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여기에서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히리오스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주로 복종했다는 거예요. 주인으로 복종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이렇게 주 안에서 이렇게 복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의인이라는 거죠. 로마 6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의 왕노릇 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여기 순종하다 기뻐하고 내 몸의 사욕이 뭐죠? 욕심이잖아요. 나의 욕심. 그것 때문에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지 않는 결과,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결과, 내 욕심 때문에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결과 구원을 못 받는다. 사람들은 자기 욕심대로 얼마나 삽니까? 그는 주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고 예수께 복종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힙하고 복종하지 않는 것 아래에서 듣다, 힙하고 복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 힙하고 듣다, 그 의미가 듣다, 어디에서 아래에서 권위나 명령에 내가 명령을 따른다, 그 안 따르는 거죠. 그렇게 안 된 사람들은 이렇게 의인이 안 된다 그런 말이죠.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힙하고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래 아브라함은 갈대아우르 에서 하나님 부를 때에 믿음으로 그런 순종해서 나갔다. 그게 힙하고. 갈대아우르는 지금은 티그리스강 유브라테스강 그 유역이잖아요. 이라크 그 지역이잖아요. 그 지금 가나안 이스라엘 땅으로 얼마나 거리가 멉니까? 성령 가보지도 않은 땅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순종한 거죠. 거기 순종하는 게 힙합입니다. 또.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순종하는 삶을, 복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옳은 일아 가이로스 의인이라는 거죠. 그 다음 순종하다 마태복음 8장 27절에 그 사람들이 기여겨 가로되 이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고 힙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 타고 가고 예수님은 고물에서 배 밑에서 주무시는데 바람 불고 풍랑이 일어나고 배 안에 막 물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배가 이제 위험하게 되어졌어요. 그때 예수님을 깨웠어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하신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하시면서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하니까 잠잠해졌어요. 그 내용을 보고 제자들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누군데 바람도 파도도 순종하느냐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순종하다가 힙합호입니다. 바람은 일어나서 배에게 위험을 주잖아요. 파도가 일어나서 배에 위험을 줘요. 그리고 얼마나 크십니까? 얼마나 바람이 파도가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것이냐 이거죠. 그게 그 거심이 주님이 주인이 말씀하니까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거세요. 말이 배웠다고 거세요. 부모 개무시해요. 부모 사람 취급도 안 해요. 안 하는 자식들 얼마나 많습니까? 바람처럼 거세요. 파도처럼 거세요. 부모 안주기도 없는 자식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자식들한테 부모가 얘야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 그 바람이 그 풍랑이 그 셈이 팍 죽어가지고 순종해야 된다 이거죠. 예수님이 말씀하면 바람과 파도가 순종하듯이 부모가 말씀하면 부모님의 권위나 명령에 따라서 말씀하면 그 주 안에서 하신 말씀이면
자식은 그 말씀에 힙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죠. 엘리 제사장이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성전 안에서 나쁜 짓 하고 못된 짓거리 다 하니까 그게 소문이 퍼져서 들려오니까 그 아들 보고 얘야 아들아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하는 일이 소문이 너무 안 좋다. 내게 다 들려. 백성들은 다 이야기해. 그러니까 홈리와 비나스는 순종을 안 합니다. 힙합고 안 해요. 자식이 잘못한 함에 대해서 주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면 이게 힙합고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 안 해요. 아들 순종 안 했어요. 홈리 비나스 순종 안 했어요. 어떻게 되어졌어요? 전쟁 벌어졌어요. 불이 쳐들어왔어요. 전쟁 나갔어요. 1차 쳤어요. 그래서 홈리 비나스 와가지고 성소에 와가지고 법궤를 가지고 갔어요. 법궤 가면 이길 줄 알고. 지가 하나 말씀 순종 안 하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법궤 가지고 갔어요. 법궤도 뺏기고 홈리 비나스 선지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이 바로 힙합코. 아까 복종 힙합코로 그랬죠? 복종과 순종 분명히 다르잖아요. 그럼 우리는 동일하게 힙합코란 말이죠. 그뿐만 아니라 마가복 1장 27절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씨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힙합코 하더라. 귀신도 순종해. 누구의 말씀에? 권씨 있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신도 순종해. 귀신도 기려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그런데 인간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소중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은 귀신보다 못하다 그 말이잖아요. 바람보다 못하고 풍랑보다 못하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는 순종함으로 디카요서 옳으니라 의인 디카요서 옳다 의인 옳다 디카요서 의인 디카요서 의인은 영생에 가리라 이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까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여기 순종치 요 말이 힙합코입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영생 못 보고 아들을 순종하는 자는 영생을 있고 그리고 아들은 누구?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는 힙합코 하는 자는 영생이 있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이 영생 못 보면 지옥 보는 거지 지옥 가는 거지. 그리고 우리는 순종하는 이 힙합코 되는 이 놀란 은혜와 복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영접하다 힙합코 영접하다 이 말은 사도행전 12장의 11절에 베드로가 옥에서 기적적으로 천사의 도움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위해서 베드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니까 마리아 집에 문을 가서 똑똑하니까 그게 수종 들고 하는 계집 아이가 문을 영접하기 위해서 나와서 보니까 베드로 목사님 뭐죠? 옥에 갇혔는데 오늘 낮에 헤로드 왕이 시켜가지고 옥에 쳐넣었어요. 야고보스 사도는 목 잘라서 죽여버리고 유대인들 좋아하니까 베드로도 그 다음날 죽이려고 옥에 넣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옥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베드로 참 믿음이 좋은 사도요. 옥에 들어갔으면 불안 초조해가지고 내일 되면 죽을 텐데 불안 초조해 있을 텐데 자는 거예요. 그 천사가 톡톡 치고 깨워서 일어나라. 자기는 이제 꿈인 줄 아는 거죠. 일어나라고 일어났어요. 나가니까 일어나니까 자기가 차고는 시원하게 끊어져 버려요. 발 차고도 끊어졌어. 옷문이 열려. 따라오라. 나갔어요. 첫째 성문도 착 열리고 또 따라오라. 도제 성문도 열리고 이제 자유가 되어졌어요. 가라. 천사가 가버려. 그때서 베드로 보니까 이거 자기가 자유 몸이 되거든.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이거 꿈이 아니고 이거 생신해. 그래가지고 마리아 집에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그 성도들이 있는 그 집으로 갔어요. 가니까 문을 두드리니까 노대라는 기집아이가 영접하기 위하여 나왔더라. 나와서 보니까 베드로거든. 문도 안 들어주고 이 기집아이 되고 쩔쩔 안으로 들어가지고 아이고 베드로 목사님 왔어요. 무슨 소리요? 오기 같이 있는 아니요 와서 보세요. 왔어요 왔어. 그 나와서 보니까 베드로요. 여기서 이 기집아이가 영접하다 요 말이 이 말이 히파쿠입니다. 베드로 영접을 하기 위해서 나갈 때 이 기집아이는 베드로인 줄 몰랐잖아요. 문을 두드리니까 영접하러 나오는 거예요. 뭘 의미하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부모를 영접하는데 그게 어떤 뭐 대가를 바라고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한테 순종하면 무슨 대가를 바라고 내가 순종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 기집아이는 베드로인지도 몰라요. 그냥 두드리니까 영접하러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어떤 뭘 계산적으로 뭐 내가 어떤 이익이 있어서 내게 어떤 좋아지는 것이 있어가지고 내가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영접 힙하고 순종 힙하고 똑같은 말이니까 어떤 조건 없이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밑에 자식으로서 자녀로서 내가 학업자로서 내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가 따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로 영접하는 거예요. 요즘 그 젊은 사람들이 듣기는 거북스러울지 몰라도 시집가고 장가가면 이제 따로 사는 게 좋고 시어머니나 시아버지가 뭘 자식들한테 갖다 주는 것도 집에 들어가지도 말고 저 아파트 경비원실에 그 메토리가 이거 주세요. 그렇게 가는 것이 백점 시어머니라고 그런데 이렇게 소문이 쫙 이렇게 퍼졌어요. 또 재산이 있으면 부모를 모신 척 이렇게 하고 없으면 이제 부모한 재산 넘어갔다. 그 다음에 그때부터 넘어가기 전에 잘 이렇게 하다가 넘어가고 난 다음에는 이제 완전히 아는 척도 안 하는 식으로 이런 세대잖아요. 그런데 이 민족적으로 우리나라 이 민족적으로 이렇게 되어진 것이 이 세대가 이 종말 세대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종말 시작할 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 불법 아노미아가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 불법 아노미아는 아노모스에서 불법 없다 아노모스에서 나왔는데 아노모스 법 없다 이 말은 율법 로모서에서 나온 말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율법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복음 24일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한 바 곧 율법 함께 있을 때 말한 게 무슨 복음 말씀했잖아요. 발복 복음이잖아요. 10% 말씀 복음이잖아요. 사람을 살리고 다 구원해주고 하는 게 다 복음이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이루어지리라 한 것이 이것이라 하시고 저의 마음의 문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이 복음이잖아요. 주님 하신 말씀 다 복음이잖아요. 그 모세 율법 로모스가 다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구약 사람들은 이 율법 로모스를 다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율법 로모스 받은 이것을 신약에 히브리서 4장 1절과 6절에 복음을 우리보다 먼저 받은 저들은 믿음으로 합치 아니하여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 자체가 복음이고 복음 이 말씀을 내가 받지 아니하면 우리가 영생에 들어갈 수가 없는 믿지 않는 자가 됨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 안에서 힘받고 순종하면 의인이 되고, 의인이 되어진 사람은 영생을 얻고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말씀이 이제 그 2절의 말씀, 여기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난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처음에는 이제 1절에서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부모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다 말합니다. 그런데 에베소 6장 2절에 가서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더 구체적으로 합니다. 공경을 해요. 공경.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 공경이라는 말은 티마오라는 말인데, 티마오라는 이 말은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상대를, 공경할 대상을 높이 평가해 주는 거예요. 높이 평가해 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를 높이 평가해 주는 거예요. 왕들을 공경하라 할 때 그 왕들을 높이 평가해 주는 게 공경 티마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치를 두는, 존경하는, 부모에 대한 그 가치를 최고치로 높이는 것이 공경입니다. 순종은 내가 겸손하게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고, 어떤 조건 없이 그냥 따르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고, 내가 복종하는 것이고, 영접하는 것이고, 그게 입 밖으로 오고, 공경은 티마오, 가치를 높이 두는 거예요. 그래 요즘 전 세계적으로 부모를 이렇게 높이 있게, 가치 있게, 귀하게 높이 받드는 그러한 세대가 참 귀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무시하더라고요. 높이 받들지 아니하면, 높이지 아니하면 반대가 뭐예요? 무시하는 거죠. 무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왜 멸망했죠? 하나님 무시하는 거죠. 민수기 14장 11절에 내가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 멸시하다 그 말은 무시하고 업신여긴다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그 말이, 부모를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부모를 멸시하고 무시한다는 거죠. 업신여긴다는 거죠. 그 말라기 1장, 말라기서의 1, 2, 3, 4장에 그게 나온 내용이 주로 1장과 2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업신여긴다, 멸시한다. 그래서 그들은 창세기 3장에 저주를 받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세대에 어른을 공경할 줄 알고 부모를 높이 공경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은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된다, 잘되다, 이 말은 유라는 말입니다. 유라는 말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생활, 계명대로 살아가는 생활 할 때에 이 땅에서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경하는 것이 첫 계명이다 그러잖아요. 그 계명은 엔톨레라는 말입니다. 계명은 엔톨레. 엔톨레라, 이 말은 계명은 신약성의 계명은 다 동일하지만 계명은 원어가 딱 두 개로 나와요. 하나는 엔톨레, 하나는 엔탈마 계명. 엔탈마 계명은 사람의 계명을 엔탈마라 하고, 하나님의 계명, 예수의 계명은 엔톨레라 합니다. 엔톨레 이 계명을 계시록 22장 14절에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너 성과 생명나무에 참여하는 권세를 얻고자 하심이라 그랬어요. 거기에 두루마기를 빤다. 두루마기를 빨아가지고 성은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생명나무는 예수님한테 가는 걸 말합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는 권세, 권리를 얻고자 생명나무에 들어가는 참여하는 권세, 즉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권리를, 권세라는 말은 엑소시아라는 말인데, 엑소시아라는 말은 권세, 엑소시아, 능력, 엑소시아, 권, 엑소시아, 권리, 엑소시아. 사람마다 권리가 다 있잖아요. 자기 권한 권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권리, 예수님한테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권리, 권한, 그걸 얻고자 자기 옷 두루마기를 판다는 거야. 여기 두루마기는 옷이잖아요. 두루마기, 이 옷을 원하는 엔톨레, 계명입니다. 계명이 두루마기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 두루마기라는 것은 딱 두 개 나와요. 하나는 계시록 6장에 나오고, 하나는 계시록 22장에 나와요. 6장과 22장은 한글은 똑같지만 그 언어가 달라요. 근데 계시록 22장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이는 성과 또 생명나무에 참여할 권세를 얻고자 하십니다. 권세는 엑소시아, 권한을 말합니다. 권리. 다른 말로 권, 엑소시아, 권리, 엑소시아, 권한, 엑소시아. 헤롯의 관할, 권한, 관할, 헤롯의 관할 때 엑소시아. 내 영역 관할, 내 자유, 모든 권리, 권한을 사용하는 걸 말하죠. 그게 엑소시아입니다. 그게 생명나무에 참여할 권세를 얻고자 하십니다. 권세가 엑소시아입니다. 왜 생명나무 왜 갑니까? 구원받잖아요. 천국 가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는 거짓말하는 자, 믿지 않는 자, 술객들, 또 술법하는 사람들, 가늠하는 자들, 모든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불못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자는 믿지 않는 자도 못 들어가고, 술객도 못 들어가고, 가늠한 자도 못 들어가고, 행음한 자도 못 들어가고, 개도 못 들어가고. 개는 하나님 앞에 사설거리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믿는 자가 아니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세속적으로 세상에 꼴치고 세상을 위해서 아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보고 개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개라고 하는 거예요. 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고자 그렇게 자기 두루마기를 받아요. 그 두루마기가 엔톨레, 개는 엔톨레. 부모를 공개하는 것도 저 계명이다. 너 두루마기 입어야 돼. 무슨 두루마기? 계명을 지키는 생활 자체가 내가 있는 두루마기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생활 자체가 내가 입고 있는 두루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너희 세상 빛이다. 아니 그들이 옷이 반짝고도 빛나서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이 내 옷이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모습이 다 내 옷입니다. 두루마기입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기를 엔톨레 계명이라고 한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계명대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계명이라 하는 것이에요. 구약에는 다 계명 하나고 신약에는 구약에 두 개죠. 두 개, 세 개 있고 신약에는 딱 두 개로 있는데, 하나는 사람의 계명 엔탈마, 하나는 하나님의 계명, 예수님의 계명 엔톨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냐?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아버지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 아버지와 나와 함께, 너와 함께 거처를 함께 하리라. 같이 산다는 거죠. 계명 지킨 자는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나하고 같이 함께 거한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이하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계명은 첫 계명, 부모 공경하는 거 첫 계명, 주 안에서 부모 순종하는 거, 어린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첫 계명이고, 첫 계명 지키면 내가 잘 되고 땅에서
땅에서 장수한다. 여기 땅이라는 것은 개라는 말, 땅에도 신약 성경에 땅이라는 말이 많이 있어요. 열 몇 개가 있어요. 한국은 동일합니다. 그냥 우리는 많이 있어요. 그 열 몇 개가 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땅은, 여기서 땅은 개라는 말입니다. 개라는 말, 육지개, 해안개, 집개, 또 전락개, 땅개.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을 개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직장 생활하든 사업 생활하든 학교 공부하든 뭘 하든지 간에 그 자체가 전부 다 개입니다. 그 땅 개에서 네가 장수한다. 장수도, 여기 장수도 그냥 뭐 병들어가지고 식물 인간 돼가지고 오래오래 그렇게 약으로 그런 연명해서 오래오래 그런 삶, 그런 장수가 아니고, 여기 장수는 어렵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강건하게, 아주 건강해서 그렇게 오래오래 한없이 산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장수를 해도 이 땅에서 아주 건강하게, 어렵게, 밝고 환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모습으로 장수를 해야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첫 계명이고, 첫 계명대로 계명을 지키는 자는 이런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땅 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 그 다 땅이야. 집도 땅 개고, 또 학교도 땅 개고, 직장 땅 개고, 사정도 땅 개고, 거기에서 그 생활하면서 장수한다는 거야. 오래오래 산다는 거예요. 병원에 치료 가가지고 병원 신체 치면서 오래오래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병원 입원해서 오래오래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건강한 모습으로 오래오래 산다는 거예요. 그게 첫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신다. 이 약속입니다. 첫 약속이에요. 이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부모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 이 사람의 신분은 의인 비카이오스.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고 한없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 잃어버릴 때 복이 회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축복하면 영생에 들어가는 이 복입니다. 이 은혜 받으시기를 선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